사랑하는 수요 여성 예배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귀한 자리를 불러주신 것 감사드리고, 어느새 이 더운 여름 7월도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폭염과 긴 방학으로 여름에 지치기 딱 좋은 때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성도님의 심령에 촉촉히 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특성으로 예배를 풍성하게 해주신 우리 동현 형제님을 통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라고 제가 믿고 또한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지금 하나님 나라의 여성들 마지막 시리즈의 주인공을 만나러 가겠습니다. 저희 사진 올려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여기 사진을 보시면 혹시 이 사진이 무엇인지 기억이 나시나요? 아마도 여러분들 학창시절 역사시간 초반에 만나셨을 거예요. 지금 속으로 막 그러시죠. 빗살무늬 토기, 빗살무늬 토기. 네, 빗살무늬 토기 맞습니다. 이 사진은 지금으로부터 최소한 4,000년경, BC 약 2,000년경 사용했던 흙으로 만든 토기입니다. 한반도의 역사가 신석기 문화에서 청동기 문화로 넘어가기 시작하는 과도기적인 시대를 대표하는 유물로 저희들이 빗살무늬 토기라고 부릅니다. 아직 한반도는 고조선도 시작이 안 됐어요, 이때. 그리고 농경 생활을 했다고 추측되고 정착 생활이 이제 시작할 때쯤의 그 환경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4,000년 전 한반도 역사를 서두에 꺼낸 것은 바로 이 시기쯤 저 멀리 근동 지역의 한 여인의 이야기를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어떻게 시대적인 공감이 가세요? 고려 시대도 아니고 조선 시대도 아니었습니다. 자, 사진 다시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네, 여러분 이 사진은 무엇이냐면요, 한국의 한반도에 조금 전에 설명드린 그 신석기에서 청동기 시대로 넘어오는 시대에 바로 중근동 지방의 유물입니다. 중근동 지방은 이미 청동기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한반도보다는 좀 더 발달된 생활 형태를 갖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만날 여인은 바로 4,000년경인 BC 2,000년경 성도님들이 조금 전에 보신 사진의 물건으로 일상생활을 하던 결코 순조롭지 않은 인생을 살아간 여인 레아입니다. 성도 여러분, 레아 하면 기억나시는 게 뭐가 있나요? 네, 레아는 성경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첫 번째 부인이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 그 야곱의 첫 번째 부인이고, 야곱의 12명의 아들 중 무려 6명의 아들을 출산하고 딸 디나까지 낳은 야곱 가계도의 반 이상을 채운 아내입니다. 성경에서 레아를 설명하기를 창세기 29장 16절에 보면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하며 가족 서열을 알려줍니다. 이어서 창세기 29장 17절에는 그녀를 설명하기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하고 레아의 시력이 약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직역하면 레아의 눈은 부드러웠고 약했고 라헬은 몸매도 아름답고 얼굴도 아름다웠다. 약했다라고 쓰인 히브리어의 라크라는 말은 보통 부드럽다, 연약하다, 온화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창세기 29장 17절의 전체 문장을 살펴볼 때 레아의 눈은
약했다는 바로 뒤에 이어지는 라헬은 몸매도 아름답고 얼굴도 아름다웠다와 대조를 이루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레아의 실형 약함은 라헬의 아름다움에 비해 아름답지 않다는, 호감을 사기 힘들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레아의 약한 시력은 타인들도 알아볼 수 있을 정도였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미루어 짐작할 수 있죠. 그 시대는 고층 빌딩도 없었고, 그리고 시야를 막는 건물도 없었고, 셀폰이나 컴퓨터나 TV도 없던 시대였기 때문에 생활 환경이나 습관으로 인해 라헬의 시력이 약해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어쩌면 아마도 레아는 날 때부터 약시를 갖고 태어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레아의 시력에 대한 상상을 저희 함께 해볼까요? 약한 눈으로 인해 그녀의 걸음걸이가 불안할 수도 있었을 것이며 사람을 잘 못 알아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그녀의 행동은 이해와 배려보다는 타인과의 다름으로 인해 정서적으로 위축되어 어쩌면 긴장해서 말마저 더듬었을지도 모릅니다. 안 보이는 눈의 시력을 모으느라 얼굴, 미간 근육이 집중되어 찡그림도 많았을 것이고, 온통 보이는 것에 몰두하느라 주변에서 하는 말이 잘 안 들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그녀의 약한 시력은 무언가 부족한 듯이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레아의 약한 시력은 답답함이었습니다. 불편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아픔이었습니다. 여기에 레아는 여자로서 큰 상처를 품고 살아야 하는 결정적인 상황을 맞이합니다. 레아가 결혼하고 7일이 지난 후 남편의 중혼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대상은 동생 라헬입니다. 남편 야곱은 평생을 라헬 바라기로 살아갑니다. 레아는 남편을 그저 바라보고 기다려야만 하는,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그녀의 삶이었습니다. 육체적인 죄악과 사랑받지 못하는 자의 빈 가슴으로 말미암아 그녀는 마음이 허기진 자로 고스란히 하루하루를 채워가는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만 들어도 우리는 레아의 스스로를 채울 수 없는, 치유할 수도 없는 불편함과 편견, 사랑받지 못한 자의 상실감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런 그녀를 참으로 불쌍하게 여기시는 분이 개입하기 시작하십니다. 사랑은 온통 라헬에게 향했는데 하나님은 레아를 통해 야곱의 자손들이 이어가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이 레아의 삶에 개입하시는 이유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9장 3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하나님은 레아가 남편 야곱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레아에게 출산의 복을 내리십니다. 첫 아들 루벤을 출산하고 레아는 보라, 아들이다 라며 남편이 자신을 사랑하리라 희망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라헬 바라기 남편은 온리 라헬입니다. 레아가 여전히 사랑받지 못함을 보신 하나님은 둘째 시몬을 주십니다. 그리고 또다시 희망을 품게 한 셋째 아들 레위를 출산합니다. 이제는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할 거야 라는
그녀의 기대는 흔들리지 않는 라헬 바락이 남편 야곱으로 인해 물거품처럼 사라집니다. 남편의 사랑을 기다리는 레아의 마방 한켠은 언제나 찬바람이 불어 여전히 가슴 시리고 사랑에 굶주려 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레아에게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찾아옵니다. 그녀의 눈을 가득 메웠던 남편이라는 존재 대신 보이지 않던 하나님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은 넷째 아들을 주셨고 레아는 마침내 넷째 아들을 낳고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외치며 이름을 유다라 부릅니다. 유다를 낳고 나서 보이기 시작하는 하나님, 레아가 남편을 기다림보다 더 레아를 사랑하며 기다리신 그 하나님이 마침내 그녀의 찬양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자신의 존재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감사의 노래, 가슴 깊이 울려나오는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남편 바락이 레아가 하나님 바락이 레아로 변해갑니다. 내가 이제는, 이 고백은 반전이고 마음 깊은 곳에 설움이 기쁨으로 변하는 절절한 희망의 언어입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출생으로 레아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게 하시고 마침내 그 아들 유다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구속의 역사까지 이끌어 가십니다. 레아의 반전의 역사 이후 그녀의 삶이 180도 달라진 삶을 살았다고 할 수는 없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그녀의 삶은 남편 바라기에 머무는 삶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언니 레아가 계속 출산하자 라헬은 시녀 비라를 통해 야곱의 아들을 얻었고 레아도 자신의 출산이 멈춘 것을 알고 그녀의 시녀 시바를 통해 야곱의 아들 2명을 더 얻습니다. 여기서 살펴볼 것은 라헬이 시녀 빌하를 야곱에게 보낸 것은 그 이유가 감정적 대응. 창세기 30장 1절에 보면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라고 기록합니다. 또 자녀의 이름을 창세기 30장 8절에 보면 언니와 경쟁하여 이겼다라는 뜻의 납달리라고 짓습니다. 이러한 라헬과 달리 레아가 시녀 시바를 야곱에게 보낸 이유는 창세기 30장 9절에 의하면 자신의 출산이 멈춘 것을 보고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시녀가 낳은 아들들의 이름을 보면 그 뜻의 차이가 납니다. 갓 복되도다, 아셀 기쁘도다 라고 이름합니다. 성도 여러분, 레아의 변화가 느껴지시나요? 이어 하나님은 다시 레아의 태를 열어 2 아들과 딸까지 출산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애굽에서 죽으며 유언을 남길 때 자신의 시신을 레아의 곁에 묻어 달라고 합니다. 창세기 49장 29절에 보면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창세기 49장 31절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야곱은 레아에게 비록 사랑은 제대로 주지 못했지만 그에게 정식 아내는 레아임을 그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어쩌면 야곱은 유다 출산 이후 레아가 성숙해져가는 과정을 하나님 바라기로 삶의 초점을 맞추어가는 것을 이미 알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녀에게 터닝 포인트가 된 유다는 그 역시 부족한 자였으나 창세기 후반부를 보면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으로, 스스로의 행동에 책임지는 사람으로, 나중엔 타인의 아픔을 공감하고 자신을 볼모로 내놓는 사람으로 성장해 갑니다. 유다도 이렇게 어머니 레아처럼 머물거나 퇴보하는 사람이 아닌 변화의 줄기를 타고 성숙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 발견합니다. 저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세 가지 적용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창세기 29장 31절에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레아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지금 성도님들과 저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내 존재감이 흔들립니다. 부부관계가 흔들리고 자녀와의 관계가 흔들리고 내 친구라 생각했던 이들과의 관계는 뒤틀려 버립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내가 있던 그곳은 더 이상 머물기가 어렵습니다. 건강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심지어 나에게 주신 은혜라고 믿었던 것들이 세월과 함께 희미해져 감사의 마음보다는 내가 없는 것을 소유한 자의 모습에 비교함으로 초라해져 갑니다. 오랜 이민 생활에서 오는 복병과 같은 외로움과 우울이 나를 점령해 갑니다. 나만 빼고 다른 사람들은 행복해 보여 마음의 허전함은 점점 커집니다. 나만 외딴 섬이 되어 나의 가치를 누구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아시는 분이 우리를 기다리시며 바라보고 계십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그분은 끊임없이 내 백성이라 부르시며 우리를 기다리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를 보셨습니다. 레아는 출산을 하면서 소망을 품어 보았지만 아내로서 레아는 여전히 사랑받지 못한 아내입니다. 십자가의 외면을, 버려짐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외면하실 수가 없습니다. 레아는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태를 열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를 출산한 것입니다.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나의 인간적인 아픔을 보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끊임없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레아는 유다를 출산하면서 터닝 포인트를 맞이합니다.
그녀의 눈이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녀의 약한 시력이 그녀의 일상 속의 사람과 사물을 시각적으로 못 보게 하였다면, 남편은 그녀의 마음과 생각을 온통 사로잡아 하나님의 신실한 임재를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녀가 유다를 출산하며 영적인 눈이 밝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내 눈을 가득했던 것이 이제 배경으로 바뀌면서 내 영적인 눈이 메워가기 시작합니다. 그 중심에 계신 하나님을 보며 참된 찬양의 고백이 흘러나옵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저에겐,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겐 무엇일까요? 내 소유욕에 가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품을 못 누리고 계시지는 않은지요? 그 누구로 인해, 그 무엇으로 인해 하나님을 볼 수 없다면 그것이 아픔이고 그것이 장애입니다. 그 누구로 인해, 그 무엇으로 인해 우리의 시야가 가려지지 않았음을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눈을 가득 메운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 사람 때문에 보이는 게 없어요. 내 감정 때문에 온통 내 생각이 사로잡혀 있어요. 뭘 해도 그 생각뿐이에요. 도대체 하나님 얼마나 기다려야 되나요? 우리는 기다림에 지쳐 갇히고, 경험에 갇히고, 내 지식에 갇혀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레아에게 남편 야곱은 유다를 출산해도 여전히 라헬 바라기였습니다. 하지만 유다를 출산하며 그녀는 하나님의 온전하신가,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하나님으로 인해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녀는 찬양합니다. 내가 이제는 남편의 사랑에 굶주려 기쁨을 잃은 여인이 아닙니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이 내 찬양의 주체가 되심을 노래합니다. 내가 이제는 내 시야에 갇힌 사람이 아닙니다. 아들을 낳으면 나를 사랑할 줄 알았어요. 내 존재가 확인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를 나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입니다. 두 번째로 또 하나의 나의 이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자녀였던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은 경험이 있으신지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직분이 있다고, 많은 액수의 헌금을 했다고, 교회를 열심히 했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요한복음 1장 12절은 선포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만난 때가 언제셨는지요? 내 의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라 일컬음을 받은 그 가슴 벅찬 시간을 기억하시나요? 혹시 이 가운데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아직 없으신 분이 계시다면 먼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레아를 통해 구속사의 족보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레아의 네 번째 아들 유다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르는 구속사가 이어집니다. 사랑받지 못한 여인을 통해 하나님은 가장 큰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상황에 매이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지금이 다가 아닙니다. 레아가 자신이 구속사의 한 페이지가 될 것을 그때 알았을까요? 유다를 통해 다윗이 나오고 다윗을 통해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는 것을 그때 알았을까요? 레아는 그저 삶의 정황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고 그 오늘들이 징검다리가 되어 역사 속에 자신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레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이 이어졌다면 저와 성도 여러분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초대교회 담장을 넘어 삶을 흘려보내 내 이웃과 형제, 지인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나누며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을 위해 말씀의 훈련을 받는 것, 또 가끔은 이웃을 초대해 식탁의 만남을 여는 것, 이웃과 지인들을 위해 무언가 양보하는 것, 때론 하나 더 주는 것, 보여줄 수 있는 사랑은 작지만 진심을 다해 마음을 담아 타인을 대할 때 세상은 예수님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이제는 이라고 고백한 순간들을 헤아려 봅시다. 그때의 동기가 무엇이었나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떻게 개입하셔서 은혜를 허락하셨는지를 감사드리기 원합니다. 그 은혜로 인해 내 영안이 열려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풍성한 삶, 찬양이 흐르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는 우상으로부터 자유하여 참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믿음의 행진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은 지치지 않고 반복적으로 우리의 시야를 가려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역사를 못 보게 합니다. 그러나 우린 또다시 찬양합니다. 그래, 어제의 내가 아닌 오늘의 나로 다시 찬양하리라. 내가 이제는 다시 주 앞에 서리라.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